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어지는 16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매우 중요한 행사에 관한 기록이 계속되는데, 이 전체 내용 중에 딱 한 부분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 상반절이죠.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요 한 구절 외에는 15장부터 16장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에,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이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역사입니다. 큰 일이죠. 엄청난 물자와 돈과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는 대역사죠.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조선 왕궁이 조선 건국 당시에 세워졌던 경복궁이 불타서 그것을 오래도록 재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600년대에 불이 탔는데 1592년이죠. 1600년대쯤에서 불이 탔는데 그것을 재건한 것이 1850년대 이후에 있었으니까 근 250년 이상 궁궐 재건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엄청난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또 백성들이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이제 노역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백성들의 삶이 휘절하게 됨으로써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불러올 수 있는 큰일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마음먹지 않고는, 그리고 그 전에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어서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재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 왕궁을 재건하다가 왕궁을 짓다가 망한 나라가 이 역사 속에 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왕궁을 건축한 얘기가 딱 1절 상반절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끝나고 있죠. 아주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절 상반절부터 15장을 거쳐서 16장 전체에 걸쳐 다윗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한 물론 작은 텐트로 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전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누가 그런 중요한 책임을 잘 수행했고, 또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전하는 과정에 관한 아주 장황할 정도의 긴 얘기가 지금 15장, 16장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긴 것보다 오히려 다윗이 왕궁을 건설했다는 일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더 중요한 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양과 복음을 막론하고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의 권세와 그 지위와 위엄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과시하고,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력하고 그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왕궁 자체를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되죠. 절대 왕조의 절대 왕권이 행사되는 제국의 중심지에 아주 크고 거창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진 이 궁궐과 궁전의 위용은 그야말로 대내외적으로 그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또 그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황제의 뛰어난 위상과 그 권위를 한껏 드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부침했던 수많은 제국의 왕들 중에 특히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큰 왕궁, 궁궐을 짓는 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자금성, 우리 김현 집사님, 오康권사님 중국 가셨을 때 자금성 한번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금성 한번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것들 중에 수많은 제국의 궁궐들이 지어졌지만 대부분 다 파괴되었죠. 그 나라가 망하거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 우선 침공한 세력들이 제일 먼저 때려 부수는 게 그 나라의 신전 내지는 궁궐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제 하나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복자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피지배국의 왕성 내지는 그 왕궁을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수많은 이 왕궁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근대사 속에서 끝까지 그 왕권이 왕조가 유지되었던 나라들만 이제 그 궁궐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자금성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분들은 아주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하나만 보고 오면 그것으로 그냥 압도되는 유리로 다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궁전이.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그처럼 동서복음의 다른 이방 제국들이 왕권의 신장 그리고 그 왕권의 과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았던 이 왕궁과 궁궐의 건축을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히 하찮은 일로 사소한 일로 취급하는 그런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다윗 왕이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끝낸 것과는 아주 크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예루살렘에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궤를 이전해서 안치하는 그 모든 행사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길면서도 굉장히 엄숙한 마음의 자세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장엄한 표치로 이 내용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전한 일이 얼마나 성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치러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오늘의 본문을 비롯한 16장까지의 내용은 그 사실을 더없이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궁의 건설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전한 그 일에 관한 내용을 아주 크게 대조적인 기록 방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이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는 이것을 통해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왕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즉 다윗 왕이 소유하고 행사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왕권은 그 기초가 일반적인 세상의 세속국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이 세속 정치 속에서의 그 일반적 정치 권력들은 그 절대적 권위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옛날에는 왕족의 혈통을 통해서 그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죠. 그리고 이제 근대국가 이후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주로 총부를 통해서 나온다. 힘과 어떤 무력에 의해서 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날 민주주의로 정체가 그 민주주의 국회와 정체가
잘 발달된 나라들에서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정치적 선언과 격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 통치의, 세상 권력의 기초는 모든 백성들의 결집된 하나의 지지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찾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통치권들이 어떤 왕가의 혈통이나 또는 노력이나 또는 사람의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것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것은 그 권세와 권위의 절대적인 정통성과 정당성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요구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구현되고 발현되는 가시적 형태가 이스라엘 왕권인데, 따라서 이 이스라엘 왕권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여타 다른 세속적인 통치권이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오늘의 본문이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왕권이 일반적인 세속적 통치권과는 다르게 제사장적 왕권이라는 매우 독특한 그리고 거룩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 행위로서 행사했던 그 권한, 그 왕권은 단지 세속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는 제왕적 통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을 위임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보이는 방식으로 대행하고 대변하고 대리했던 하나님 통치의 대리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대리통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적 통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제사 절차를 통해서 구현했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왕권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통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대변하고 대리했던 이 다윗의 치세는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가장 유일하고도 참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대리해주었던, 대변해주었던 그 측면에서 이 다윗을 구속사적인 인물 중에 으뜸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이 구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지금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최소한 다윗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유명세를 누리게 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온전하게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잘 구현시켰던 위대한 제사장적 통치자였다는 차원에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사건은 조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해서 안치하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변, 이스라엘의 구속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왕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실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로써 다윗의 왕권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그 위대한 통치를 이 땅에서 반영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와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리고 그 통치의 수단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신앙의 중심을 절대적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막역한 교제와 동행이 계속되는 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가 잘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조차도 크게 번영하고 승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의 나라의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던 때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거룩한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더욱 온전해지는 변화를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인 모든 복과 번영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잘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또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적들을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가라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기술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닥치는 그 모든 위협과 위험들을 잘 스스로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 그들이 부닥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의 치세 동안에 여러 번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외부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물리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한때는 굉장히 부강한 그런 왕국을 그가 다스렸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왕은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왕국과 그 자신의 왕가가 아주 비참하게 파멸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울 왕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내적인 모순에 의해서 그의 왕가와 그의 왕국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외적인 방책으로서가 아니라 언약궤로서 상징되고 교훈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찾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의 백성된 궁극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계속 존속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윗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실적으로 닥치는 많은 위기들과 문제들이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을, 그들의 삶을 자극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또 큰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존속시키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아무리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울 왕조처럼 그 끝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과 맥락에서 본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라면 언제든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바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밖에 누가 있는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누구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연 참된 주인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요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분과 끊임없이 막힘없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늘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고 승승장구할지라도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군사적 승리를 계속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모든 승리와 업적과 성공과 번영과 아무리 만족할 만큼 쌓아놓은 우리의 성취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의 신령한 통치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임하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 만족하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지극히 무익한 아무런 삶의 의미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쓰레기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닥침으로써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모든 상황이 그야말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언약궤의 분명한 그 모습이 모든 백성들의 시선에 다 분명하게 들어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구현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면과 위로와 또 우리를 향한 명령과 도우심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과 그 거룩한 위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속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 궁극적인 승리 확신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그 신자의 인생을 남은 생애 속에서 채워나가실 때 그 첫 출발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찾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실천적인 행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자다운 삶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더욱씩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복된 거룩한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조용 깊은 길 가운데서 늘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으로 늘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진정한 신자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참된 의미를 되찾고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없이 큰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남은 인생, 신앙의 인생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신자의 더없이 큰 복을 우리가 누려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없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꾀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먼저 구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조금도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늘 격려하시고 은혜의 성령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